8월의 세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데런 에스모 블루와 제임스 로빈은요, 정치 제도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말해요. 포용적 정치와 경제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와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만일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 분부의 격차, 삶의 모든 질, 착취, 소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나라가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북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유다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말이죠. 유다를 이끌고 리더하는 왕과 신하, 그리고 귀족들이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도 잘 돕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빼앗고 속이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의 유다에는요, 정의도 사라졌고 공의도 사라진 것이죠. 이익을 따라 재판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약육강식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도 바꿀 수 있었던 유다가 약하고 소외된 사람 하나쯤 버리는 것,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에 어떤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의 유다를 보면 정말 총체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죠. 가장 위에 있는 왕을 시작으로 신하와 귀족들, 부패하고 거짓됨으로 일관했습니다. 우상의 헛된 곳에 절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악하고 게으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기에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다. 이 언약을 기억하시기에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유다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그들의 땅에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들음과 준행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거부했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채 부패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유다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황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시대 속에 살아가죠. 많은 정보를 갖고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보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언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이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꿈과 부흥과 성공의 열쇠는요, 다른 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축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모습, 실패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파멸이 아니라 행복과 성공,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 때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이 모든 곳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이민과 영주권 비자, 직장과 학업, 경제적 문제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